성경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한번 갖게 됐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9세기 때 영국 사회에서 적극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입장을 갖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마음대로 소비할 수도 없고 항상 주인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이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재산을,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경제활동도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리 대표가 하는 말 중에 저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돈이 돈을 벌게 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이 생명을 살리게 하라. 저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조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게 하고 그 얻은 돈을 가지고 또 그것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우리가 돈을 버는 시스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일. 그래서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 어떤 나라와 어떤 공동체와 어떤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화를 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해나간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이롭게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봤어요.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물론 이것은 새번역 번역인데요. 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 보셨어요? 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는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분산 투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아예 이제 1절에 보면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날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그 기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윤을 얻는 일. 이걸 상당히 저는 이 말씀에서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네. 분산 투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물론 뭐 이 전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네. 지금 같은 뭐 주식 투자나 무역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그만큼 게을리하지 말고 투자하고 계속 해라라는 거는 정말 공감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식 투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저축도 하고 네.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그렇죠. 여러 다방면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팔자를 바꿔보겠다. 이런 투자로서는 그건 투기가 될 거고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시간 가치를 계산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분산 투자를 얘기하신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도 쌓아두라. 이게 이런 거죠. 돈을 하늘나라 가치를 위해 투자하라. 이게 분산 투자라는 거죠. 아까 돈이 생명을 살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자꾸 투자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재산, 물질을 던져서 많은 걸 걷어들이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일이야말로 더 많은 그러한 생명을 살리고 네. 이것이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그것이 크게 본다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것도 하나의 분산 투자가 아닌가. 나의 여윳돈이 생겼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유혹이 안 생긴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상한 걸 수 있어요. 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는 정말 하늘나라에 유익하게끔 네. 쓸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사용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사례를 들면 네.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가정주부께서 계세요. 근데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그 달에.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교원금을 하고 왔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이다. 라고 해주셔서 너무 잘하셨네요 라고 했죠. 네. 뭐 크리스찬으로서 만난 건 아니지만 네. 참 좋은 일에 쓰셨다고 했고 더 좋은 투자가 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네. 라고 또 응원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돈에 가 있고 아까 처음에 중심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네. 자꾸
자꾸 내가 어떤 차트에 가 있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주식 투자로서의 내가 받은 데미지가 일상생활로 흩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선한 영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악영향을 미치고 내 건강도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만한 사람인가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를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여러분 머리 위에 차트가 떠오르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 시작하면 한동안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꾸 내가 차트가 생각나고 나의 어떤 그런 수익에 대한 어떤 근심과 염려 속에 있다면, 저는 그분이 뭐 얼만큼의 수익을 올리든 올리지 않았든 상관없이 저는 중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떠나서 네.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네. 내 투자가 과연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 이미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올바르지 않으니까 네.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고, 여윳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러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이 쉽지 않죠.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에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플랫폼을 하나의 선교의 장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을 다 이쪽으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이 플랫폼 안에서 진정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주식 투자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세계 자본시장을 하나의 선교의 장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보고 그걸 착안을 했냐면, 네. 동학개미들, 또 미국에는 이제 로빈훗, 네. 일본에는 닌자,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당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된 시장의 어떤 그런 질서와 불공정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단체 활동을 하고 일관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하게 변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주식 투자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많이 네. 하거든요. 이번 공매도 사태도 네. 사실 이번에 재개가 되긴 했지만 그거를 미룬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었고요. 그렇죠. 힘이었죠. 그게.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식 투자 금융시장 내에서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주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한 예로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원래 2%였는데 굉장히 늘어서 7%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소액주주들의 이 영향력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크리스찬 갭이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 내가 개인 투자자이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갖고 투자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한다면 이 시장 안에서도 이 성경적 질서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렇게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는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논의하지 말고 어떻게 이 시장 안에 이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게 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 투자자들이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필드가 저는 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전문가님, 네. 마지막으로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신앙적으로 사실 투자를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초청돼서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증권 전문가로서 부담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정작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이 더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책상 앞에 십자가를 하나 넘겨놓고 좀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건전한 투자는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투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어떤 그런 관점, 한 발짝 발전된 그런 이야기,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신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세상의 흐름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해가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